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아마 삶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모두가 다 고통을 싫어할 것입니다. 마조이즘이라고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져도 모르고,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치거나 때로는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무통각증의 원인은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로가 끊어지거나 손상되어져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촉각이나 통각이나 지각이나 온도각 등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 지각하게 해주는 신경 경로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무통각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통증은 우리의 몸의 이상을 지각하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신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내 삶의 영적인 문제로 오는 고통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감각해져서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가 막힌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러니까 귀가 막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확성기처럼 귀가 막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 즉 고통이 오는 그 원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5절 26절 말씀에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말씀에도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하는 행동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고통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하는데 무엇으로 살펴봐야 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지 않는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죄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8장 13절 15절 말씀에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다가옵니까?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 있기를 바라나 놀라운 뿐인 삶이 계속 연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그 고통의 이유, 그 이유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것이 느헤미야서 9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시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고치시고, 이게 계속적 반복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게 어디까지요? 느헤미야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까지 시대까지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통의 이유, 네 번째는 고통은 때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고통의 이유가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탄 앞에서 자랑하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만약 그 다 걷어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너 한번 다 해봐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욥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이고, 욥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 기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란 것을, 고난이란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되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욥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평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욥에게 닥친 고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이전보다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겪었던 그 고통의 이유와는 다르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의 배경은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기드온이.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5만 명을 이깁니다. 이게 사사기 7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00명으로 동방 사람 군대 20만 명을 죽입니다. 이게 사사기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미디안이 40년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게 되고 그 40년의 평화를 누립니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자, 이러고 끝이 나면 좋은데 그 다음 8장 33절 34절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평화가 찾아오고 나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알을 따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기들을 건져내신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면 지금 그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이 건져 올림 받고 그 평화를 누렸던 그 40년 동안 기드온이 뭐 했을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 8장 말씀에 33절 34절 말씀에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였을까요? 기드온이 한 일이 8장 29절에 3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40년 동안 이어진 평화 가운데 기드온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40년 동안 이루어진 그 평화의 시기 가운데 뭐 했다고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첩을 두고 자식을 무려 70명이나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데 이걸 아들만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평화를 얻는 데 걸린 시간 6장 11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투 하룻밤이었습니다. 동방 사람들과의 연이은 전투도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가 연이어져 치러집니다. 숫곳의 전투, 세바와 살문나의 전투, 불과 한 달여 만에 전투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속히 허락하셨죠.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비밀은 기드온이 살았던 그 평화를 누렸던 그 40년에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의 40년 뭐 했습니까? 그 평화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즐깁니까? 아들만 7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부인이 한 몇 명 정도 됐을까? 셀 수 없었겠죠? 40년 동안 굉장히 바쁜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식들만 100명, 아내만 한 20, 30명, 가까이 되는 분을 거느리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또 그 자식들 결혼시키고. 한데 이 40년 동안 발견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의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산이란 사사, 그가 7년 동안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결혼시킨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그래서 사사기 12장 7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7년 동안 지금 아들 30명, 딸 30명 결혼하느라고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 볼까요?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8년 동안 이 압돈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게 해준. 지금 여기서 어린 낙이 70마리라 어린 낙이를 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과 비교해 보면 자가용 한 대씩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자식들 자가용 사주는데 다 모든 시간을 허비한 사사. 당시 사사들의 사역들이 어떠했느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누리는 그 시간 안에 뭘 하냐면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오랫도록 누리지 못했던 그 평화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려는 부모의 본능, 그 본능에 충실한 사사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가졌던 가치관이 뭐였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집니다. 많은 것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능력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어느 부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돈, 입산, 압돈의 모습,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전형적인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너무나 충실한 아버지의 모습. 현대로 치자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외국의 유명한 가문들에게 결혼하려고 애쓴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자가용을 사주기 위해 애쓴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모습에서 지금 현대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일하는 가장, 희생적인 아버지, 자녀들 모두 외국 유학 보내고 혼자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는 가장. 자,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그 아버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평안한 삶을 이어가는 것, 그죠? 자기는 누리지 못했지만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의 희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가정 가졌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 자녀들이. 그러나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금 뭐 우상숭배라고 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집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리라고 말씀. 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삶 가운데 그 부유한 삶,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부유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교훈을 보면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진정 목말라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 잃은 것 아니었습니다. 욥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19절에서 24절, 우리 주보 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지금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 괴로웠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티끌과 제각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 그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 되셨고 친밀하게 지냈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욥이 29장에 그 고백하는데 30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내가 부르짖지만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욥. 그러나 그 욥의 고통이 끝나는 시간, 그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42장, 여기 42장 5절 6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 욥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욥의 참 만족은 자신의 고통이 끝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 때 욥의 참 만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서두에 드렸던 무통각증의 원인, 그 무통각증의 원인은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로가 끊어지거나 손상되어져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영적인 문제로 오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무감각해져서 방치한다면 영적 무통각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무통각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을 주시는, 그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아무리 힘겹고 주변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살피신다. 즉 우리의 반응을 살피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 깊이 기도하면 고통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고통 속에서도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매일의 문제와 대결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내게 닥친 고통과 위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만들기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 삶에 닥친 그 고통은 그건 재난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고통은 감사로, 고난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닥친 그 고통이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라면, 고난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